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사랑의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상한 마음의 치유, 염려의 삶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또 어떤 것들은 돌밭에,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위에, 또 다른 것들은 옥토에 뿌려졌다 하면서 이 말씀을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이 크게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7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치유하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다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밑에는 흙으로 이렇게 옥토인데 그 위에 가시떨기, 가시밭이라는 말이죠. 가시가 가득 덮여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는 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자,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뭐가 자라야 돼요? 씨가 자라야 돼요? 뭐가 자라야 돼요? 씨가 자라야 되는데 씨가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가시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특징,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네가 나를 뭘 돋군다 그래요? 화를 돋군다 그래요. 화가 어떻게 점점점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자란대요. 성장한대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자라서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추수의 기쁨,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덮음으로 막음으로, 그래서 말씀의 기운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말씀이 자라는 힘, 말씀의 능력과 힘을 가시가 덮어버리고 그 기운을 눌러버리고 막아버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시가 자라면 기운이 막혀지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 거예요. 가시는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고 생산의 능력, 생산성을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의 기운을 가시가 다 덮어버려요. 소망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소망이 덮일 때
사람들의 결국 선택은 뭐예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잠시 이렇게 눈을 옆으로 돌리면 다른 길이 있는 게 보이는데,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넓은 세계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은 절망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가시밭에 자라는 이렇게 나무들, 풀들 보셨습니까? 우리 농사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농사를 지었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가시나무 밭에 있는, 가시떨기 밭에 있는 풀들조차도, 나무들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자랄 때 가늘게 자라고 또 자랄 때 곧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삐뚤삐뚤 자라요. 그리고 꽃이 펴도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한다 하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가시 때문에, 이 가시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과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 기운을 막아서 우리가 자라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꽃도 제대로 못 피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행복이 넘치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이 행복의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꾼 가시, 이 가시가 우리 행복의 방해꾼이란. 그래서 오늘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겠다고 결단해도, 이 마음의 가시를 빼내기 전까지는 결단해도, 작정해도,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그리고 자주 여러 번 결단해 보신 경험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때뿐이잖아. 왜? 은혜 받으면 그냥 감격이 넘쳐서 어떤 것들, 어떤 시련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이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이 기운을, 생명의 기운을 다 뭐가 덮는다는 거예요? 가시가 덮는다. 가시떨기나무가 기운을 막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 결단 다 잊어버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지쳐서 아파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수십 년간 기도하면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살기를 결단하는데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뺏어가고 행복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은혜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이 가시가 뭘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걸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뺏어가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물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과 감격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들을 다 그 기운을 막아서 시들어버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것이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야 되는데 이 삶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고 싶어도 그때뿐이고 그 힘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고백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가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빼앗아가는 가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시,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시, 이 소망과 우리의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가시가 있다. 그게 염려와 유혹이라는 거, 재물의 유혹, 염려라는 말씀. 세상에 염려,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내를 너무 의심하는 거 의처증, 남편을 너무 의심하는 거 의부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의처, 의부증이 걸리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의부, 의처증 걸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감시자가 돼요. 여러분, 감시자. 그래서 늘 아내의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남편의 문자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나갔다 들어오면 뭐 이상한 표정은 안 졌나 표정을 살펴보고, 옷은 어떤가, 옷에 냄새도 맡아보고, 뭐 묻은 거 없는가 뭐 다 살펴보고, 이런 감시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또 돈은 어디다 썼는지 감시해,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는지 그걸 감시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떨어져 있어서 늘 전화 돌려. 어디 있어? 뭐 하고 있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계속 감시한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무슨 염려 때문에? 혹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염려. 그런데 이 염려하는 사람이 자기가 염려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사랑해서 그런데,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데. 물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래서 감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밑에 깊은 곳에는 뭐예요? 염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염려가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큰 거예요? 염려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은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은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은 품어주고. 그런데 뭐 하나 이렇게 꼬투리가 잡히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주 시비가 되고 말꼬리가 되고 결국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매일 모든 순간 모든 일에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살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다 90% 이상이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뭘 걱정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도 좋아.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될 거라면 걱정하겠어요?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부정적인 믿음. 믿음인데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염려한다는 거예요. 미리 염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런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질문이 좀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이, 염려가,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건 염려가 되지만 기대가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까는 염려가 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나가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집사님 한 분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랑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이 끝나고 다 이제 주기도문까지 끝나고 둘이 이제 잠깐 앉을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래 조금 믿음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상담할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문제에 제가 그렇게 묻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증해 주시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제 앞에서 홀로 결단하고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준비하고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걸까는 이 염려에 내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기대로 주님께 어떻게 주님이 이루실까 기대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대와 소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말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자, 가시, 이게 염려래요.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염려라고 하는 원래 말은 메림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마음이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졌대요. 분열돼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염려지,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던, 주님께로 하나가 됐던, 하나가 되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둘로 나누어서 세상을 향해서 가자고 하니까 뭐가 걸려? 주님이 걸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걸려? 세상 일이 걸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에, 메림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찢어졌다, 분열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 생각, 판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구로 주님을 향한 욕구로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섞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상식으로 살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 두 마음이 있을 땐 항상 선택하는 게, 항상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합리적으로 선택해요. 다시 얘기하면 합리화한다 이 말이죠. 더 이렇게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변명한다 이 말이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관계에서만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에서 맡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에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계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맡기면서 살지 못하고 계산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럼 염려할 거 없죠. 염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럼 염려할 거 없죠. 근데 이 염려는 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믿음이 아니라 계산, 그리고 변명과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 말이죠. 두 주인 섬기면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고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냥 막 늘 흔들린다는 거죠. 바람에 일듯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거예요. 딱 결정된 한 가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요동친다는 말이죠. 자꾸 이렇게 삶에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적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약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사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동치는 마음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함으로써 너희들의 키, 너희들의 생명, 그것을 너희들이 연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겠어요?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염려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굶주리면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걱정해요? 부모가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늘 없는 자원 가지고 공급하려니까 걱정이 돼. 여러분, 돈이 많아서 무제한 돈이 있어서 막 공급한다 그러면 염려가 아마 덜 있겠죠. 그죠? 근데 자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자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마 염려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사람, 우리 스스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약된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염려는 다 누구에 맡기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염려거리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염려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염려를 대신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일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누가 하는 거?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염려하여 세상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해서 세상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를 믿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삶이에요. 역사의 주권자를 믿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 마음속에 항상 불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의 부족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염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근심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염려와 근심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주권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 나의 공급자라 하는 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될까 하는 말이에요. 염려가 있을 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둔해진대.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면 분별하는 것, 느끼는 것, 상황 판단하는 것, 이런 감각들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은 보는데 그 사람은 못 봐. 마음이 무뎌지는 것. 마음이 무너진 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진다고 하는 말이죠.
냉소적이고 냉혈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글쎄 냉소적이고 이게 강팍해진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죽이는 게 염려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를 정도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 인생이냐. 바짝 말랐어요. 요즘은 제가 뭐 이렇게 말랐다는 소리 잘 안 듣는데 요즘 몇 주 동안 좀 들었어요. 근데 청소년 시절부터 중학생 때부터 제가 말랐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말랐다. 왜 말랐니? 왜 말랐니? 또 계속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다 말랐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합쳐보면 나는 완전히 말라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도 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갈 때, 성인 청년 돼서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갈 때가 56kg예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56kg. 저희 집사람 연애할 때 전인가 연애할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집사람이 미술 전공해서 해부학을 전공하고 해부학 시간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도서관 앞에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말라 있으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했대. 아니 저렇게 마른 사람, 해골같이 저렇게 마른 사람 누가 만나서 살까?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나랑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랐어. 보기 참 흉하잖아. 참 흉한 거. 56kg면 정말 뼈만 남은 거예요. 제가 정말 뼈만 남은 거. 여러분, 이렇게 뼈가 마른 건 그냥 신체적으로 말랐다는 것만이 아니라 뼈가 말랐다고 하는 건 골수가 말랐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 염려는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말라 우리를 죽게 한다, 이런 말이죠. 죽인다는 말. 그 염려는 그냥 이렇게 죽어가면 좋은데 염려는 어떻게 된대요? 염려는 뭐 한대요? 자란대요.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더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은 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 그것은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우리를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인데 그만큼 또 어려운 사회예요. 이 사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잖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여러분, 무슨 사회, 우리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래?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자본이 맞물려서, 돈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그게 먼 것 같은데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게 있잖아. 가장 쉽게 느끼는 게 언제? 이사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 뭐가 움직여야 가? 내가 이사 나오는 집에서 돈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이사 갈 집에 또 이사 가는 사람, 그게 또 돈이 제대로 지불돼서 제대로 나가야 되고, 그게 맞물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한편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어도 한편에서 보면 이 사회 밑바탕에 이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만몬 아닌 자본이라고 하는 이 자본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게 무슨 사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본 사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면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재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염려하면 가장 관계된 많은 것들이 자본과 관계되어 있다는 게 재물, 동산과 부동산, 재물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사건, 사고, 문제, 갈등, 그리고 국가의 부도 사태까지, 심지어는 전쟁까지.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결국은 무슨 문제? 누가 돈을 움직이는데 선두에 설 거냐, 이 문제예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길 위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빼앗길 위험으로부터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염려, 세상의 염려들은 다 재물의 유혹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재물을 띄워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항상 같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그러면 염려는 띄워놓을 수 없는 건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건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는 제거할 수 없는 건가?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은 거짓말인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짓눌려서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건가?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건가?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억압하는 건가? 심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넘어서 살기 어려워하는 이 악한 권세의 미혹의 소리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하단 말이죠.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진리에 자기 삶을 내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 진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 맡길 때 오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내할 만한 거예요. 가난도, 시련도, 질병도, 병마도, 고통도, 눈물도 다 그것을 진리 붙들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그것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것.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것. 죽음의 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도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드렸지만 뭐 이기고 병이 고치고 치료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간증했는데 요즘은 어때? 알게 됐어요. 아,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셔도 치료하지 않게 하는 역사도 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도 고침받으면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하지만 치료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치료받지 못하고 병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진리를 붙들고 병이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붙들리면 이 세상의 어떤 짓눌림과 포복과 포박과 결박과 그 속에서부터 다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뭐 해요? 찬양하잖아요. 감옥에서도 찬양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를 만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대신 핏값을 치르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존귀한 가치의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인데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은총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환난 오너라 시련 오너라 고통과 눈물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담대히 문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겨나가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 저 산속에 있는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저 골방에 있는 사람이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운을 막는 악한 권세들을 내모르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씨앗에 그 능력에 그 은혜 안에 자유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사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근데 이 맛본다, 먹는다, 이거는 안다고 하는 말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에요. 맛본다, 안다, 체험하다, 이런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기뻐져. 갑자기 소망이 생겨. 그냥 아무 상황이 변화 없는데 그냥 소망이 생기고 여기에서 뜨거움이 올라와. 이게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진리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 생겨. 예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것, 염려를 내버리는 것,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염려 때문에 심리치료소 갑니다. 정신과에 갑니다. 많은 치료받고 많은 회복의 관계에 그 조직 단체에 참여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원이 되셔서 우리를 염려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왜? 이는 그가 너희 모든 염려,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맡겨라. 돌봐주신다. 요즘 우리 어린아이를 낳으면 고민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왜 고민이 많죠? 맞벌이 하니까 어떤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맡길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한테 가잖아요. 제일 마음이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라고 하는 분은 별로 몇 명 안 계실 거예요. 다 친정어머니라고 그러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을 만하니까. 맡겨도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에 그거예요. 맡기는 게 걱정이 돼요. 누구 신뢰할 만한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봐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단지 너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 여호와만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먼저 알고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 불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신뢰할 만한 분,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라, 깨어라. 내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럼 마귀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 믿음의 용사?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요? 염려하는 사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어떤 자를 찾아요?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하면 지금 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있으면 사자가 오는구나, 우는 사자가 오는구나, 마귀가 지금 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먹을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오면 지금 계속 염려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뭘 결단한 거예요? 그래, 나 마귀에게 잡혀 먹히기로 작정했어. 이거 같은 말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맡겨라. 기도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이 근심을 낳고 근심이 근심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시, 염려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이 갈라진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걸 주님,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주님, 그분이 모든 염려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근심이 올 때마다 그 진리이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자유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 행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21일 추수감사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해요. 오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감사 회복에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염려를 이기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할 때 감사가 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21일 아무것도 아니잖아. 21일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추수감사주일 아침까지 우리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심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그래서 행복해서 살아가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늘 맡기면서 구하셔서 자유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 이미 난 자유했다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자유한 삶,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